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 좀 간단다. 하나님 기뻐 명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탱자나무 아십니까? 탱자나무. 탱자나무는 가시가 굉장히 많고 셉니다. 남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서도 탱자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남부 지역에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가 탱자나무입니다. 열매는 약재로도 사용하고 또 이 열매가 익었을 때는 노란 빛을 내죠. 어렸을 때 간식이 없을 때라 그걸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속에 물을 빨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씨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맛은 시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탱자나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탱자나무 이파리를 먹고 자라는 벌레가 있어요. 처음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는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탱자나무 이파리를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자라는데 눈에 띄게 자랍니다. 성충이 됐을 때는 어른의 중지 손가락만큼 큽니다. 징그럽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징그럽다 못해서 무서워요. 그런 성충이 얼마 지나면은 이 탱자나무 가지에 주머니가 줄렁줄렁 맺힙니다. 번데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그 주머니에서 뚫고 나방이 나옵니다. 그 나방이 바로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가수 호랑나비 노래도 유명하죠. 호랑나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또 보고 알아서 그렇지만은 이 징그러운 이 벌레, 애벌레를 보면서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방이 돼가지고 나비가 돼서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 꽃들에게 앉아서 꿀을 빨아먹는다. 창공을 하늘 높이 헐헐 나르며 있고 좁고 다니면서 꿀을 빨아먹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겠어요? 아이고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날아다니며 있고 좁고 해서 꿀을 먹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래서 믿잖아요. 그렇죠? 애벌레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며 이 갈잎을 갉아먹던 그가 꿀을 먹을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을 부여한 것이죠. 이런 민물, 곤충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죽으면 이 육신을 벗고 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 끝이지 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천국 있고 지옥 있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좋은 세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바람이죠. 그것은 타락했지만은 우리 양심 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결국은 천국과 새하늘 새 땅과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 두고 되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란 종교가 있지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영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죄와 허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종교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는 편협하다, 아무리 해도 진리는 하나님, 구원의 길은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은혜를 덧입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서 영의 속도로 날아다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어떻게 부활해? 진리를 모르면, 영적 진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면은 그 말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은 순전히 사기꾼,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실제로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으나 사망 것을 깨치시고 사흘 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한 주님은 전에 육신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그 주님이 아니시고 이제 육신의 한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문을 놓고 하지 않고 문 열어달라고 말씀하지 않고도 벽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그럼 영이 순수한 영체입니까? 영화로운 몸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만져봐라, 뼈도 만져봐라, 또 먹을 걸 가져와라.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도 있고 뼈도 있는데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먹고 마시는데 100% 소화시키고 그걸 때문에 대변 보지 않고 소변 보지 않아요. 완전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샘플이죠. 먼저 보이시오. 우리를 그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의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헛되고 우리 모든 신앙이 헛되도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짓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 고통,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1장 본문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어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대고 어린 걸로 수행하려 하던 자요 병 없는 나사로는 그의 할아버지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의 사람을 보내오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생각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은 병도 안 들고 어떤 힘든 일도 없고 모든 일에 다 만사형통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아멘. 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버리운 자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알고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 계시를 통해서 큰 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은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기자는 1장 2절, 3절, 4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12절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고통, 고난이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난이고 또 관계 악화도 고난이고 경제적인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 실패라든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 시험을 헬라어로 페이라스몬 이 고난이 종류가 여러 가지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것이죠. 다양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 다 포함해서 시험, 고난, 페이라스몬 이런 것을 만나거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라. 이 번역은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어는 확증하고 확신하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증하라.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확증이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증, 확신, 도키모스.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흔들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을 더 확실히 보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그런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대해서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미쳤나 봐. 한때 미쳐서 이렇게 교회 다녔나 봐. 예수 믿었나 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나오던 예비도 안 나오고. 이것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믿음이 자라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질병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사고일 수 있고 관계 왜곡일 수 있고 또 오해받는 시험, 돈의 시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면은 돈 문제가 많아요.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돈 빌려드려가지고 돈 띄었다, 이런 소리 들어. 교회 가니까 돈 내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졌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이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성의 시험, 실직의 시험, 실패의 시험, 또 가족과 사랑하는 자와 이별의 시험, 이런 갖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만나든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주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진리를 알잖아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정말 난망이, 절망이, 슬픔이지만 의지적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진리의 말씀은 신실한 능력의 말씀을 믿고 억지로라도 웃고 즐거워. 나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파도에 인해서 더 전진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부활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부활에 주님이 임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통이 기쁨, 실제로 내 영광으로 바뀝니다. 환경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는 죽음도 부활의 영광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은 끝이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절망이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다. 천국을 여는 문이다. 낙원의 문을 여는 문이다. 새하늘 새 땅의 문을 여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어느 철학책이든 어떤 소설책이든 죽음을 축복으로 말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쓴 책들 외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은 개역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개역개정에는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성도의 죽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죽음에 대해서 절망으로 말씀하잖아요. 성경. 물론 믿지 않고 그래서 성도 경건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없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 불못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생명축제 하는 거.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잔치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조부, 또 부모님들, 가족들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경험된 것인데요.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급하게 아주 성경도 여러 곳 찍고 막 머리채도 뜯기고 그처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조부모도 부모도 기도가 쌓이니까 임종 직전이라도 회심이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 여러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는 것은 헛되지 않구나.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구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혹 혼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영은 깨어있다. 의식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2번 그런 분들 혼수 상태예요. 영접시키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부모님의 예수 영접시키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한 번은 구로동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에 가서 영접기도 시켰고 한 번은 충청도에 있는 순천향병원 가서 혼수 상태에 있는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이 그처럼 멸시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아박힌 상태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으셨으나 삶 안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의인으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부활의 영광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찌하든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해야겠다는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 생명축제 때 많은 영혼들, 특별히 가족, 형제들, 친한 벗들이 많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역 주민들도 많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보면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전도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씨를 뿌려놔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가다가 인사받고 운동하다 인사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분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부정적인 전도에 그런 장애물들이 균열을 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손의 열매를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추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 이름 말씀의 권능으로 묶임과 물림을 풀어놔야 돼요. 오늘 43절 43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는 서로가 이 주자와 수를 배우니 인생처럼 내내 그 교육을 구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에 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 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가난한 동네예요. 변변치 않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집 세간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 바로 베다니고 또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들도 삼남매도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둠과 죄에서 사함받고 그 은혜가 커가지고 300데나리온 성년 하루 품삯이 300일치 거의 1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예요. 그것을 옥합째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발라서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 돈으로 계산 성년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지금 같으면 3천만 원을 한순간에 옥합까지 깨뜨려가지고 부어드린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고백이고 또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얼마나 축복해도 많이 주셨겠어요. 그런데도 오라버니까 아프다는 것이죠. 중환질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플 수 있어요. 또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과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고난의 능력을 받아야 돼.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 고난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끌어내고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특별히 이 중한 질병으로 아프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를 그냥 한순간에 고쳐주실 텐데 지금 멀리 계시니 어떻게 할까 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모셔오라. 지금 사랑하는 자가 중한 질병에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속히 오셔서 다른 일은 밀어놓으시고 오셔서 제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급하게 헐레벌떡하면서 숨 넘어간 소리를 하지만은 예수님 유유자적하면서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을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미적미적하면서 자일피를 하면서 무덤에 장사되고 나흘이 됐을 때까지. 그리고 또 자. 사람들은 죽은 지 몇 시간 됐거나 하루 됐으면은 살리면 뭐라고 해요? 에이, 기절하다 살아났겠지. 사람들은 본성이 믿으려고 잘 안 해요. 부정하려고 해요. 불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일이 나흘이 됐으니까 다 썩었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가장 먼저 썩는 것이 바로 뇌예요. 뇌수. 그래서 코로 입으로 눈으로 물이 줄줄 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 막고 눈 가리고 기부터 막으잖아요. 그렇게 되면 눈까지 다 빠져요. 누구도 마리아도 주변 동네 사람들도 철저히 죽었다, 썩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때 예수님은 살리신 거예요. 무덤으로 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때도 마르다는 그러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무엇이려고 문 놓으라고 합니까? 널어놓으라. 널어놓으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미쳤나 봐. 그런데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손발에 묶인 채로 또 얼굴은 수건으로 가린 채로 하얀 천으로 가린 채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오라 할 때 이 천도 다 풀어놓고 자유로운 몸으로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묶인 채로 얼굴 가린 채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 무덤은 사단의 권세,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직 가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묶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흑암의 저주의 끈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잘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묶임과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후에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자유케 되고 더 주님의 형상으로 하게 되고 그걸 또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예수를 영접한 지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예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어. 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권능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모세 지팡이 같은 말씀으로 모든 결박과 저주의 세력들, 원수를 쫓아내고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부활한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야 돼.
아직도 묶임이 가정 안에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10년, 20년, 30년 됐음에도 부부간에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부부간에 이런 불화의 결박이 있는 거예요. 결박이. 번번이 그냥 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물론 예수 믿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늘 나타난다면 이것도 결박이에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사역사님 말씀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안에 주어지는 능력, 예수 이름에 주시는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주신 예수 이름 안에 주신 권세, 능력, 모든 결박과 모든 원수를 파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것을 덧입어야 된다. 이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인내를 이루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능력을 받을 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고 부활한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번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아직도 묶여있는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업, 또 인간관계, 여러 삶에 있어서 정말로 눈물 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밥맛 떨어지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하는 것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권능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권능을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을 열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비밀을 알고 이 능력을 덧입어야죠. 고난주간 만날 동안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정말 성경 앞에 무릎 꿇고 해왔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또 부활절을 여러 해 겪었다면 이 능력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기름이 더 증가되고 주의 권세가 더 증가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더 생명이 풍성해져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자유케 하는 결박을 풀어놓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일을 위해서 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선거, 주의회 의원, 또 상원, 하원 의원 이런 데 출마했는데 번번이 떨어진 거예요. 몇 번요? 8번. 주변의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혹시 링컨이 저러다 자살한 거 아닌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자살한 거 아닌가?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8번째 떨어지고 낙선하고 난 다음에 링컨은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깎고 또 목욕탕 가서 몸을 씻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믿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 끊는 일도 있잖아요. 그분의 그때 상황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처럼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머리를 자르고 목욕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8번의 또 그 인생의 많은 고난이 그것을 인내를 이룸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의 부활한 주님 만나니까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9번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많지만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죠. 사람이 사람을 인격을 짓밟는 것, 이보다 더 하나님의 범죄는 없습니다. 다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링컨 민족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이런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또 인류 역사상에 정말로 손꼽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무엇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 대통령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참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의 생명과 성품을 주시려고, 새 사람을 옷 입혀주시려고, 전신갑 입혀주시려고,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 전진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이보다 더 큰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는 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난을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멸시와 천대한 능욕을 당하시고 마지막 오단벌까지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번 모양까지 다 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과 복을 주시고 오늘도 영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요, 저도 되어져는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고난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서 계속 묵상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또 성도들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다 이뤘다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기도 제목과 고난의 고통의 힘든 것들 적용하는데 묵상하면서 적용하니까 계시영, 계시영이 임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부활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은 금 같은 주님의 믿음이 주어져. 그 믿음이 쌓이면 문제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 두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되면 계시가 임하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고 영과 생명이 되면 주님의 믿음, 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 주죠. 믿음이 역사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여기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그 나라의 굴수스, 스테파노스, 금멸유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